잠언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5절 먼저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어지하지 말라. 스스로 죄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지혜의 원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병원에서 목사님 어저께 전가를 받고 또 목사님 부친께서 위독하시다는 어저께 출타하시고 또 우리 교들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한 12시경 소천을 하였습니다. 또 급하게 제가 백으로서 그렇게 수요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신도 사역이지 목회자 전문 사실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타이트하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때로는 두서가 같고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께서 넓은 아랑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은 1000년 넘게 기록한 지혜의 문학입니다. 선인들의 가르침 중에서 모범집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언은 삶의 다양한 가치들과 무엇이 옳고 그른들을 판단하고 무엇이 행통하고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가르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사랑하는 후배 전도사에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형님, 잠언서는 31장이니까 하루에 한 절씩 너무 빨리 읽지 말고 정독을 하면서 꼭 잠언서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잠언서를 좋아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성경은 통독이 있고 정독이 있고 그리고 속독이 있습니다. 통독은 책 읽듯이 그냥 읽어가는 게 통독입니다. 그러나 정독은 앞뒤 문장 문맥을 살펴가면서 천천히 자기 가슴에 와 닿도록 읽는 것이 정독입니다. 하루에 마이드하고 한 장씩 꼭 남은 여생이 한번 잠언서를 권하고 싶고 한번 읽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참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또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인생을 나누면 금방 긴 소리겠지만 특히 잠언서 27장 1절에서 그 내용들이 저는 가슴이 와닿습니다. 너는 내 일을 잠가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참 그 말씀이 상당히 가슴이 와닿습니다. 사실 잠언서 말고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어록들이 있습니다. 특히 에디슨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실패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예된 객언에는 시간은 겁니다. 오늘 할 일은 내일 미루지 말라. 참 그거는 저한테 두고 할 말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것도 보존자이라고 유전 능력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참 공부도 마찬가지 이런 10년을 가지고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무슨 일인지 뭐가지 짬 차야 저는 일을 합니다. 참 한평생을 살면서 전호성 권사도 그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좀 미리미리 하는 게 좀 하겠는데 입버릇처럼 그렇게 제가 충고를 받습니다. 사실 그게 잘 고치지 않아요. 지금도 무엇이 이러든지 매사에 모가지짬 차야이라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저 아들 딸들도 그런 거는 상당히 유전 능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지혜가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얼마나 우둔한 사람인지 사실 뭐 나중에 부모 떠나가면 후회한다고 그렇게 말 들어도 저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렀습니다. 참 제가 조금 근사님한테 제 속에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사님 참 저도 미련합니다. 사실 부모가 떠나가고 저도 자식 키워보니까 아들 키워보니까 부모 심정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자를 키워보니까 할아버지 심정을 알겠습니까? 저도 그마침 참 미련한 사람 중에서 참 미련하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근사님께서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박장로뿐만 아니고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후회는 나중에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는 제가 약간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상당히 부잣집에서 며느리를 공개 모집을 하는 그런 광고를 냈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그 부잣집의 며느리가 되어보겠다고 참가자가 많았습니다. 그때 그 시어머님은 숙제 하나를 냈습니다. 쌀 한 대를 주면서 한 달간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살고 다시 한 달 후에 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참가자는 반 정도 대부분은 아예 하면서 그렇게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참가자들 중에서 쌀 한 대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을 하루에 한 끼씩 먹는 사람이 있고 조금씩 하루에 한 끼씩 죽을 써서 먹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이제는 날짜가 한 달이 다 가까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다 한 달 후에는 몇 사람들이 거의 참가한 사람들이 대부분 얼굴이 몰골이 되었습니다. 살이 쭉 빠졌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 사람이 더 얼굴이 분부가 좋고 아주 얼굴이 강찬하고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얼굴이 빛이 났냐라고 물으니까 예, 저는 쌀 한 대를 가지고 먼저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 떡을 가지고 시장에 파니까 처녀가 떡을 파니까 총각들이 아주 많이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금으로 다시 쌀을 사가지고 다시는 이제는 또 떡을 만들고 그전에 죽까지 만들 수 있어 떡장사, 죽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만든 또 이익금을 가지고 또 생활하고 먹고 살고 오늘 쌀을 한 마를 남아가지고 도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시어머니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때 참 그 시어머니는 참 만사형통하게 바로 오케이 라고 그렇게 며느리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일하는 그 시어머니는 부잣집에서는 자기는 잘생긴 며느리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며느리도 필요도 없고 그 많은 재물, 그 많은 부잣집 재산을 관리하고 나아가려면 지혜로운 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 있는 삶을 나는 산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부잣집 시어머니는 지혜로운 며느리는 공경 모집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고 지혜함에 생각나는 사람이 성경기로 누구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답변 안 해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참 지구촌에서 지금까지 지혜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당연히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문제를 나고 난해한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힘과 원천이 생깁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우리 솔로몬의 재판 잘 아시죠? 갓난아이 하나를 두고 두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아들을 낳고 우깁니다. 사실 이래도 이 지혜로운 그런 재판입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결과를 잘 알기 때문에 별거 아닌 줄, 그런 재판인 줄 알아도 사실 그 속에는 엄청난 자기 또 내면적인 지혜가 있고 심리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지혜로운 재판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더피아 서와 여인의 나는 이런 여왕이 있는데 또 솔로몬에게 지혜를 찾아왔고 지혜를 강구하기 위해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 서와 여인은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리더십의 문제, 그리고 자기가 알 수 있는 세계관 이런 문제를 질문을 하니까 아주 솔로몬이 막힘없이 지혜롭게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솔로몬은 지혜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니까 그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에 오늘 저는 또 가급적 예배 시간은 제가 보고 뭐가지 성경을 잘 안 찾는데 한번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4절에서 5절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누가 빨리 찾아주시면 우리 예금자금 다시 찾으시면 한번 또록또록 한번 공동해 주시겠습니까? 또록또록하게 한번 그렇게 한번 공동해 주십시오. 같이 할까요? 예,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를 기브론으로 가서 거기는 상단들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론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 왕이 기브론 상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라고 하니까 솔로몬은 당연히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마침 이 솔로몬은 지혜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14절에서 15절 보니까 참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혜는 금은보다도 사실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안에는 인생 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지혜는 발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지혜는 갑작스런 두려움에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겼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또 잠언서 또 14절 3장 14절 15절 보니까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고 정금보다도 더 낫다고 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마침 이 솔로몬은 지혜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지혜로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기도해서 지혜를 얻어 국가를 그리고 백성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여성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약시대 에스더 왕후는 에스더 3장 14절 보니까 이 왕후는 아하수레의 후궁으로서 왕비입니다. 이 왕비가 또 아하수레가 왕비가 폐위되고 또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는데 영어를 할 것 같으면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에서 에스더가 미스 진으로 뽑혀가지고 왕비가 됩니다. 그러나 궁중에서 생활하지만 자기를 키워준 사촌 오빠 모르드게 궁중에 갈리지만 이 두 분들은 알력이 생겼습니다. 이 알력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들이 다
전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전멸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때 참 모르드게 사촌 오빠는 너희는 또 왕께 우리 사정을 아뢰라 라고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왕비 에스더 4장 11절에는 그렇게 기록을 안 되는 것 간략하게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빠, 나는 그냥 나가면 어떤 표정 없이 근기나 그런 사인이 없이 나가면 저는 바로 죽습니다. 그러나 왕과 접촉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자기 오빠에게 대답합니다. 또 날이 갈수록 더 이 모르드게는 계략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때 모르드게 때문에 이 왕비 에스더는 큰 결심을 합니다. 3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 당시 3일 금식 기도는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정말해서 죽기 살기로 금식 기도하고 그때 바로 지혜가 생깁니다. 그때는 바로 당당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아하수에로 왕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관리들이 바로 어떤 토징이나 그런 사인도 없이 나가니까 이제는 왕묘가 왔다 하니까 아하수의 왕은 들어와도 자통한 근기를 사인을 냅니다. 그때 들어가서는 참 우리 아하수의 왕이 왕비 에스더를 보니까 아주 기뻐합니다.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 나라, 우리의 나라 절반이라도 떼어줄 수 있으니까 너는 구할 것을 구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속으로는 참 왕비 에스더는 이제 살았다라고는 속으로는 그래 할지 몰라도 쾌재를 부릴지 몰라도 이때 아주 숙연하게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지혜롭게 대처하면은 왕의 말씀을 끝까지 다 경청하고 자기 할 말을 조금 아낍니다. 클라이막스가 돼가지고 나중에 꼭 필요한 한 말씀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잔치 자리 연회를 열 것인데 그때 바로 하만을 데리고 같이 연회장에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만은 모든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죽이려고 장대까지 준비하였으나 바로 하만의 계략, 자기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겠다는 그것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참 세계 역사와 성경의 역사도 아이러니합니다. 그때 이 하만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장대를 상대방이 유대인을 하만을 죽이고 모든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장대는 자기가 먼저 장대에서 매달리고 죽고 맙니다. 참 프랑스의 16세 루이 16세는 그리고 기어땡은 단두대를 만듭니다. 단두대를 만들어서 그 단두대를 반역하는 사람들 그렇게 쳐 죽이려고 단두대를 만듭니다. 아이래도 자기가 만든 단두대 루이 16세가 자기의 죽고 맙니다. 기업등도 자기를 설계하고 만들었지만 그 기업등도 단두대에 죽고 맙니다. 참 아이러니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참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보다도 암 환자를 그렇게 치료하기 위하여 그렇게 참 의술을 공부해가지고 원자력 병원을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참 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겠다고 원자력 병원을 만들지만 자기가 먼저 암이 걸려서 그 원자력 병원에서 죽고 맙니다. 참 그 역사는 참 지금도 아이러니한 그런 역사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풍전당하수에서 얼음을 만났대 에스더는 특유의 기도, 특유의 지혜로서 잘 대처하면서 유대 민족을 구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불임절입니다.
지금도 불임절을 이스라엘 민족은 5대 절기로서 그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기도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두 가지 진리는, 불변의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사람들의 인생은 누구나가 한 번씩 죽는다는 것입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런 하나의 진리입니다. 죽음은.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누구에도 찾아옵니다. 이방인으로 찾아오고 또 우리 불신자에도 찾아오고,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도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 고난 앞에 이것을 우리는 능가하고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 오늘 저녁에 무슨 박정노가 밥을 잘못 먹었나, 무슨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방법이 있나라고 그렇게 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나니. 즉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도 영원히 사는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죽음 앞에서는 살아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아무 어떤 진리가 와도 그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자가 와도 이거는 예수님 말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고난은 바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고난을 물리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에스더처럼 기적이 나오고, 기도하면 인생이 바로 바뀝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또 생기고, 기도하면 모든 인생의 뒷받침이 그런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변의 진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예수님과 그리고 기도의 용사, 기도의 용장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참 기도 생활을 영성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영성이 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새벽에도 어느 정도 빨리 나와도 저보다 먼저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나오고 나면 한참 있다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로 이는 기도는 우리 참 사회를 살려고, 교회를 살려고, 국가를 살려고, 가정을 살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교회에 부응하는 원동력입니다. 교회 분영은 부흥, 성장, 여러분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기업체도 피나는 눈물을 흘리면 경쟁사에서 노력을 해야만 그 노력의 산물, 재화와 자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만 더 열심히 노력해야만 풍요로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기도하고, 누군가 참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지, 그저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죽기 살기로 그렇게 노력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도 허락을 하겠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영장이 되어서 또 인생의 모든 난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예수님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